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시리즈입니다. 바로 성전 순례 시편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이제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성전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시온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슬람 황금 돔 사원이 자리하고 있지요. 하지만 원래 그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던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국보 1호의 아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만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심지어 타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때가 되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절기마다 머나먼 거리를 또 일주일 이상 또 걸어오기도 하고 또 무리지어서 오면서 이 시온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의식, 바로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향해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121편은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에 불렀다고 해요. 자, 이제 거의 순례를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시온산이 보여요. 그때 순례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의 노래가 바로 12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천국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 순례 종착지,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산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시온산을 볼 때 거기에서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진정한 만족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1편에서 재밌는 것은 대화체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2절과 3절 이후가 다릅니다. 1, 2절은 1인칭이고 3절 이후는 2인칭이에요. 그래서 1, 2절에서 내가, 나의 라는 단어들이 반복해 나오고 3절 이후에는 너를, 너의 이런 표현이 10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순례를 하면서 좀 불안 섞인 어조로 1, 2절을 고백하면 3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제3자가 순례자를 향해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이 1, 2절의 고백이 순례길에 오른 아들, 그리고 3절부터 8절을 순례길에 함께하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믿음의 선언을 하는 장면으로 보여요. 또 어떤 이들은 순례자가 1, 2절을 고백하면 제사장이 3절에서 8절을 이제 선포하는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121편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고, 대화처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불안해하는 순례자에게 확실한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시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1편은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불안한 순례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제 하루길 남겨놓고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는데, 그동안 오는 길이 어때요? 강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수많은 장애물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 그때 그에게 희망이 되는 곳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시온산인 것이죠. 그곳에 있는 반짝이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시인의 입에서 소망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거센 비도 맞고, 몸도 마음이 지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례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산은 어떤 곳인가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작은 산이나 이런 것들은 깎아져 없어지기도 하고 집이 들어서기도 하지만, 큰 산, 그런 산들은 변함없죠.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려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세상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사람도 변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변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사이에도 변할 수 있어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너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불안해요. 너무 세상이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는 산을 바라봐야 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미워하시고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루아침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사람 같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굳은 심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것을 신실하다고 말하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산,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라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고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바라보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좋은 신앙인과 믿음이 약한 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끔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대충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 그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21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금요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순례자는 얼마나 위험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순례자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고 했어요. 불안한 아들에게 믿음을 주는 아버지, 불안한 순례자에게 믿음을 선언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격려를 하나요?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양떼를 지킬 때 이제 목자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실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요 방목지인 유대 산지와 광야는 경사가 가파르고 석회암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좁고 험한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넓고 안전한 평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으로 마른 먼지가 이렇게 돌을 덮고 있거나 어쩌다 내린 비로 진흙탕이 돼버리면 이 바닥이 매우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이런 위험을 시력으로 잘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아요. 균형을 잘 잡는 동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이 정말 위험한 게 이 실족이에요. 낙상사예요. 떨어지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특별히 양들의 실족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팡이의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의 지팡이는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손잡이로 쓰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목적은 양들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경사진 곳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미끄러지거나 해서 위태로운 곳에 걸려 있거나 했을 때 이 갈고리로 양의 몸통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지팡이를 쓰는 거죠. 결국 오늘 시인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다. 이 장면을 지금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말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졸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는 목자시다. 24시간 단 1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딴 곳 쳐다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봐라, 산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바라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항상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라 이거죠. 그분은 성실한 목자예요. 4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네, 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로 자체잖아요. 지금도 금요기도에 올까 말까 이러다가 오신 분들 아마 2명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졸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체력이 한계가 있고
날도 덥고 보초병도 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도 애 키우면서 조는 게 일이에요. 네. 졸다가 깨면 젖먹이고 졸다가 늘 조는 게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1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다.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자,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늘이랍니다. 그늘. 이번에 아주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냈죠.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습니다. 자, 이때 이 양산, 우양산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우양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보다 350% 폭증했다고 하고요. 남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10배 이상 양산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 양산 쓰고 다녀요. 네. 물론 색깔은 녹색으로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은 너무 살이 따가운 거예요. 잠깐 나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문 나가면 바로 양산부터 피시더라고요. 네. 양산을 쓰면 이게 체감 온도를 엄청 떨어뜨려주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잖아요. 근데 햇볕이 뜨겁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곳에서의 그늘은 휴식이 아니에요. 생존의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그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생존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요? 구름 기둥이었어요. 광야에서 그 빛을 차단하는 이 하늘을 들이운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못 버팁니다. 예, 빛을 차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 그늘이 되신다. 이것은 구름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 비유를 더 쓰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낮과 밤을 얘기한 건 뭐예요?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신다. 자, 항상이죠.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빛이 비칠 때나 인생에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렇죠?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네, 결혼은 서약이고 네, 서약은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태양신과 달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말도 되고요. 또 특별히 태양신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상징하고 달신은 저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근방에 사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왕들은 달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강대국이 태양신 또는 달신으로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위협하는 초강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결국 121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고난 가득한 거친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12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이런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고개 들어 산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목적지인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2절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늘이 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며 저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9시까지는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